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생 동안 우리 십자가 부활의 세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뿌리도 사랑이고 변화의 목표도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게 십자가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십자가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 속에 새로운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자, 첫 번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다 도적이다, 강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사람들, 생명의 세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세계를 만드셨죠.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세계로 진입하여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고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활,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너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초대해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요즘 신천지 때문에 참 난리가 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듣기에는 신천지가 많이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를 떠난다고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절대로 자기는 신천지를 안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교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도리어 신천지들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세뇌가 되었길래,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아니 그 교주 이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삼일체 속에 들어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만 아무개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말이 된다고 목숨도 불사하고 가족들도 다 떠나서 자기들이 집단 생활을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거듭남이란 뭐냐면 어떤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뭘 가르쳤냐면 이걸 가르쳤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우리 전임 목사님은 그냥 일생 동안 하나만 가르쳤어요. 그냥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만. 그분은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30년 동안 한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를 오래 묵상하는 게 기도다. 그분은 요지가 하나예요. 그게 그분의 일생 동안 가르쳤던 삶의 교훈 하나예요. 그냥 구원이 뭐냐, 십자가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만 가르쳤어요.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요, 십자가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혹시 여러분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도에 대한 줄을 놓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씩 기도를 시켰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이 엄청 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는 보통 2시간 해라. 하여간 너무 바빠서 시간 없으면 그래 1시간만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30분은 기도도 아니었어요. 2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그럼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1시간 동안 묵상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십자가만 1시간 내내 기도하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내 눈앞에 보이고 그 주님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그 신음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하여간 십자가만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눈물이 날 때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해라. 다른 기도 제목 갖고 오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기도 제목은 갖고 오지도 않고 십자가 1시간 내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려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서서 죽으시는 주님, 겉에 서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의 소리, 조롱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막 기도 시간에 다 낱낱이 묵상해요.
근데 놀랍게요. 1시간쯤 묵상하잖아요. 감동이 밀려들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져요.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운 게 없어져요. 하여간 어떤 환경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그게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감격만 되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험담하고, 욕하고, 내 거 빼앗아 가고, 돈 빌려가고, 돈 안 갚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원수가 친구처럼 여겨지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기도했을 때는요,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원수가 없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십자가 기도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원수가 생기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 요즘 들어서도 다시 계속 십자가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 대표 기도할 때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짜 기도라고 그랬어요. 뭐 기도 순서가 뭐 이렇게 쭉 1년 순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 부르시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뭐 기도 뭐 제도 뭐 써오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걸을 때마다 성도들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요, 성찬식을 하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이 물과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성찬입니다. 그럴 때요 다 울었어요. 성찬식만 하면 울었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어요. 지금 현대교회가 십자가를 놓쳤어요. 뭐 저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연세중앙교회 뭐 윤석준 목사님이 계시죠. 뭐 침례교고 또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진 않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그 사람들 기도시키고 기도하는 걸, 통성기도하는 걸 보면 십자가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십자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거긴 교회를 그렇게 크게 졌는데 이미 빚 다 갚았대요. 십자가에 감격하면 그때부터 목숨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강한 성도가 되고, 십자가를 모르면 허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밖에 모르는 성도, 도덕밖에 모르는 성도, 윤리밖에 모르는 성도.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요즘 들어 많이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찬양팀 첫 번째 곡은 무조건 십자가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십자가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나가느냐. 교인들이 왜 날라리가 되냐면 십자가 놓치면서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날라리가 돼요? 십자가 놓치면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그래도 십자가 놓치면 껍데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줄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십자가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셨습니다.
이걸 1시간 동안, 30분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십자가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되잖아요.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내가 필요했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돼 버렸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요, 다 생겨버렸어요. 십자가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기독교 신앙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세계, 이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침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 신앙생활의 전부고 능력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심장은 목자, 그 목자인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아세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기도 해요. 그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해요. 그 교회 색채는 목사의 믿음의 색채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는 목사의 믿음의 크기예요. 교회의 헌신 정도는 목사의 헌신 정도예요.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모세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 밑에 70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부장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합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 70명이 저기 투표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갑시다, 어디로 옮깁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놓치고 자꾸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럽시다, 목사님 저럽시다, 사회가 이러니까 이럽시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데, 여기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목사가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목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목사가 잘해야 돼요. 부사역자가, 여러분 다 부사역자죠? 부사역자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 부흥 못해요. 그런데 목사가 잘할 때 부사역자도 함께 잘하면 교회가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서 부흥하지만, 여러분, 부사역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사가 시원찮으면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막 부목사가 너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담임 목사가 나가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가 너무 잘하면 쫓아내요. 담임 목사가 뛰어나면요 쫓아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럼 잘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잘 따라가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어떤 데는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이건 따라가야 되겠다.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생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썼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 지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론만, 그 앞에 목차만 읽더라도 은혜스러워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은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나이도 먹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박사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 교인들은 다 어린애들이에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애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해체 상태이지만 대전에는 기독 언론인 연합 선교회가 있었어요. 언론인 연합 선교회.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독교 방송 예를 들어서 MBC, KBS, SBS, TJB, 그다음에 무슨 대전일보, 그다음에 중도일보, 무슨 금강일보, 그다음에 광고공사,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CBS, 극동방송국, 이런 모든 방송국에 언론인 연합 선교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곤 했는데요. 제가 지도 목사를 했어요. 한 7년 동안 지도 목사를 했는데, 원래 지도 목사를 누가 했냐면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이분이 언론인 연합선교회 지도 목사를 하다가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후임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독 언론인들 모아서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론인들의 앞에 무슨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예화를 들겠어요? 시사 문제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때때로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초청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한민국 군종감 무슨 누구 어떤 대령분들을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기도 하고요. 대전 시의회 무슨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갖다가 하기도 하고, 도지사도 한 번씩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설교 부탁을 받고 잠을 못 잤대요. 무슨 설교를 하겠냐는 거예요. 방송국 PD, 아나운서, 기자, 그런 사람 앞에 무슨 설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하나 저 설교 하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설교한다 그렇게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주 쉬웠어요. 전주일날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방송인이라고요, PD, 무슨 아나운서, 여러분 이게 그래도요, 기자 그래도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말씀 전하면 돼요.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사역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여간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 돼요. 설교도요, 이 쇼하면 안 돼요. 읽어가지고 써가지고 읽는 거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진짜 설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가슴으로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심장은 우리 목사들인데, 이 목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5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 제일 먼저 내가 진짜 회심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꼭 첫 시간에는 우리 실천신학 개론 이 시간에 꼭 첫 시간에 뭘 했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 이야기를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프라인 되면 제가 첫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 언제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이게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반 할 때도요, 첫 시간에 꼭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꼭 물어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한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노티티아예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예요. 셋째는 피두시아예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티티아는 뭐죠? 지식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의인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죠. 노티티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예요. 아센수스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찾아오는 감동, 그게 아센수스예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예요. 세 번째는 피두시아예요. 피두시아는 뭐냐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피두시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 세 가지 결단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을 때 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녔죠. 성경도 암송하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데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너도 예수 믿으니까 너 죽어라. 그리고 저를 공산당이 죽이기 위해서 총살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울면서 막 이제 나 죽으러 가는구나 끌려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딱 세우더니 애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면서 애를 살려다 줘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저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형장으로 가서 총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그걸 벽 뒤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얼마나 감동해서 울었는지 일어나 보니까 벽에가 다 젖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때 첫 번째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지는. 그런데 어렸을 때 경험이어서 그런지 또 잊어버렸어요. 고등학교쯤 되니까
또 정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또 계시는 분인지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죠. 대학 들어가서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방황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5.18이 일어났어요. 5.18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이제 뭐 모든 수업을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대학마다 탱크가 막 그 정문을 지키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성경학교. 야간 성경학교 다니면서 그날 소풍을 간다고 그래서 그날이 그 1980년 아마 그때가 지금도 제가 기억에 4월 초파일이었거든요. 4월 초파일 날 임업시험장에 갔다가 대전에 있는 임업시험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버스가 없어서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막 걸어서 이제 친구들과 길 가운데를 막 오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차 그래요. 그래서 차고나 보다 해서 얼른 맞은편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차가 저를 그냥 치워버린 거죠. 제가 땅바닥에 딱 처박혔는데 차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앞에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서 막 나에게 달려드는데요.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예요. 손에 타박상이 조금 있고, 그것도 타박상도 뭐 피가 났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살짝 긁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책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때 제가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막 책을 뒤졌거든요. 철학서적을 옆에 쌓아놓고 막 철학에서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막 방황했던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책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그때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회심은 대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 하는 그런 큰 종의 한지에다가 한자로 써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붙잡혀서 평양 형무소에서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이분이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책 보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평양 형무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회심의 과정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회심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너무 잊지 못할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가짜예요.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의 5가지 목표 중에 하나, 첫 번째, 시인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는 겁니다. 학자.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가르친다는 단어와 배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학자가 될 때 무슨 학자냐 하면 말씀의 학자가 돼요.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학자 에스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부분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학교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도 신학교 들어오면 시간이 없어서 뭐 교수님들이 책 읽어야 될 걸 하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거 읽고 뭐 퀴즈 보고 시험 보고 뭐 북 리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숙제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결판 내는 사람들인데, 성경이나 기도할 시간 없이 책 읽도록 너무 많은 숙제를 나눠준다? 아니, 도대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만들게 해줘야 되지, 이론에 능통한 사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있으면서 진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졸업한 데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성경을 좀 계속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4개의 시작이 있어요.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4개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 돌아와서 새로운 뉴 이스라엘의 시작, 마태복음은 신약,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 그래서 매일 그 4부분을 한 장씩 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1년에 신약 2번, 구약 2번, 구약 1번, 시편 두 번을 읽도록 그 영국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 그냥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많이 배우세요.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면 달려가세요. 물론 요즘 이 신천지나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그런 성경 가르치는 곳을 여러분 많이 다니시면서 성경을 배우셔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칼을 쓰는 검술가들이 칼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뭐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라켓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그거잖아요. 축구 선수는 공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아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학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더 잘 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인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냐, 뭐 그렇게 반발하는 신학생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고 있죠.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책도 좀 많이 보시면서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라.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버리고. 우리가 성자가 되려면요,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거. 자기 속에 악이 많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악 자꾸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넘치는 악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악이 넘쳐요. 악이 넘쳐요.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 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악이에요. 도덕적 선과 도덕적 윤리적 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 그래서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성자가 된다는 것은 그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화된 사람이에요. 예수화된 사람. 예수화된 사람이 성자예요. 아마 여기 아는 분 알겠지만 김성수 목사라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나는데 서문학교회를 세우고 대전한 서울 서문화, 부산 서문화, 전 세계적으로 서문화 열풍을 일으킨 목사님이 있어요. 김성수 목사. 저도 한때 김성수 목사님께 빠졌어요.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쓴 책은 제가 미국에 아예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책이 그때 26번째 나올 때까지 책을 사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참조해요. 근데 그분의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천재예요, 천재. 그런 천재가 없어요. 그 사람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갈까? 창세기를 풀어가는 거, 요한복음, 또 계시록 같은 게 풀어가는 걸 보면요, 엄청난 실력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분의 핵심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너희는 이런 죄인이다. 너희는 어쩔 수 없다. 너희는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말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켈빈도 부정하고 루터도 부정하고 청교도도 부정하고 로이드 존스 부정하고 이제까지 가르쳤던 모든 신앙인을 다 부인해버려요. 성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성화되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가짜 의의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는 그 책을 보면 계속 개혁주의를 까는 거예요. 그 사람 개혁주의 아니에요. 하이퍼 캘비니즘이에요. 하이퍼 캘비니즘. 그러니까 캘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보셨죠? 이게 제 정체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무 똑똑한 분인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자결한 이유도요, 늘 평소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내가 자살이란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있느냐?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다. 난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그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물론 그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오랫동안 모든 신학을 부인하고 모든 신학자를 부정하니까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너무 저는 안타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조금 더 신학적 토론을 좀 더 하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좀 더 발견하고 진짜 개혁주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지금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에 허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허점 많은 것을 이분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비록 죄가 우리를 덮었고 모든 면에 타락했을지라도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성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성도들도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전도자. 마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전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전도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가는 곳곳마다 예수 드러내는 사람. 예수 자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목회하면서 계속 저는 한때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언젠가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선교사 같아요. 물론 목사도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선교사가 더 영광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결국 목자가 되라.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이 마음을 둔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있다 하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양들을 목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은 신자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다 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세우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럴 바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일지언정 저 백성을 용서없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참 목자, 진짜 목자. 그래서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양떼들 돌볼 때 그 교회는 형통합니다. 그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는 병자도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됩니다. 그 모든 것에 핵심 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십시다.